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이제 14명의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아마 한국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부로 이제 길고 길었던 우리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한 60여 명의 이제 청년들이 선교에 참여를 했고 7월부터 이제 8월까지 우리가 뜨겁게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로 이제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을 좀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수고했다고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선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제 선교팀마다 이제 뭐 영상도 만들고 여러 이제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좋겠지만 또 이게 또 영상이 너무 많다 보면 선교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러 이제 선교팀들의 영상을 다 공유하지는 예배 시간에 다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우니까 그 선교 때 행복한 순간들을 그냥 아주 짧게 사진 몇 장만 제가 총 3커트로 나눠서 국내 선교팀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팀 이렇게 나눠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그 모든 시간의 행복을 이 짧은 사진으로 다 전달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맛만 좀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이 마음이 딱 생겨가지고 허락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득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같이 한 번만 보시죠. 예, 국내 선교입니다. 저기 티라팟하고 은수의 모습 인상적이죠. 활짝 웃는 모습들 위주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민준이는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애처럼 묻고 있죠. 다음 필리핀 팀입니다. 이건 성우 미안합니다. 이건 진짜 성우 너무 사랑하고 근데 성우가 이번 필리핀 선교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 하드캐리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행복한 성우의 얼굴을 좀 넣어봤습니다. 마지막 인도네시아 팀입니다. 저기 재영이 웃는 모습 보이십니까? 두리안을 맛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좀 더 크게 하고 싶었지만 또 너무 미안해질까봐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세계 모든 팀들에게 각자 또 은혜가 다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좀 선교를 마무리하는 예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많이 행복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이게 왜 행복했는지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참여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표현이 안 되는 행복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행복을 느끼는가? 왜 내가 선교에 참여했는데 행복을
느꼈는가를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야 하고, 불편한 화장실을 써야 하고, 그리고 사실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살던 사람들과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지는 시간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무겁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시간인데 왜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왜 행복하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느낀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물론 그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나는 선교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따라오지 말고 내가 지었던 그 십자가, 내가 200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지었던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정말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편 1편을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시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시편 1편을 외우거나 이렇게 암송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6절에서 간단히 지금 이 시편 1편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에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1편 전체에 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묘사하면서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복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이 시편 1편의 전체 내용을 채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은 조금 딱딱하죠. 너무 성경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건 아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건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할 때 가장 적합한 한글 번역이 뭐냐면 행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히브리 단어를 가장 적합하게 번역한 한글 이 단어는 행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편의 1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시편 저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생하게 들려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그 대조,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시를 계속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는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특징 혹은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해석의 수많은 다양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할 때 여러 어떤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행간의 의미를 찾아서 해석해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은 사실 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다양성을 훨씬 더 많이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그 행간의 의미를 찾아 나가면서 해석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시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그 행복한 사람을 한 비유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받은 그 이미지만 말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그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행복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경 관련된 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청년 중 한 분은 또 아버지가 조경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 저는 그 조경 일을 아주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려 가지고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아는 분이 같이 이제 너나 나나 코로나 걸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같이 일하자 해서 이제 조경하는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때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겁나 큰 미국 부잣집을 가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저기서 절대 살아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구경이라도 마당이라도 밟을 수 있어서 일할 때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제 잔디도 깔아주고 나무를 심는 일들을 했는데, 나무를 어떻게 심냐면 일단은 저를 고용한 아저씨가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땅을 팝니다. 새 나무를 이제 사 와서 그 나무를 심을 정도로 이렇게 땅을 팝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삽으로 좀 정밀하게 더 이렇게 탁탁탁 해서 나무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파 놓는 거죠. 그러고는 사원 그리고 주인이 요구한 그 나무를 딱 이렇게 심습니다. 심은 다음에 다시 흙으로 덮죠. 뭐 그 위에 다시 잔디를 깔아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작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무를 새로 그곳에 옮겨 심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새로 심은 나무에다가 물을 겁나 많이 주는 겁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칠 정도로 물을 주지 않으면 그것에 옮겨져 심겨진 나무가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과장을 하자면 홍수 날 정도로 막 계속 물을 뿌리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계속 이렇게 대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광야에 심겨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금방 시들어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이 비유는 행복한 사람은 아주 정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가 행복한 사람은 아주 정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여야 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비유를 사용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후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4절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 악인에 대해서 또 비유를 하나 이제 드는데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서 흩날리는 이 밀의 껍데기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이미지는 어떻게 그려주고 있냐면 아주 동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에서 악인과 의인을 계속 대조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조 속에서 보면 이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시인이 이 행복한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싶냐면 아주 정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그리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그 정적이고 종속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을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2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1절 잘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부리고 있는 그 꾀와 잔재주를 보면 그게 순간적으로 혹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 혹은 죄인들의 길이 의인들의 길보다 훨씬 넓고 좋고 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가서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때로는 뭔가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앉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에서 이제 자주 율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시편에서 사용하는 율법은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매여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여야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적이고 근데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정적이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아주 가만히 있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겨서 아무도 뽑히지 않으려고 하는, 조금은 뽑혀도 될 것 같은데 뽑히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정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들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이 18세기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철학 사조가 이제 생겨나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 한 4세기쯤에 그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4세기 때부터 17세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본주의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본주의 사회를 살 때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아주 정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딱 발화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신본주의 사회에서 인본주의 사회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사회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종속되는 것, 통제와 한계 아래 놓이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인간의 자율과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신을 죽이고 인간이 그 자리에서 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율과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철저히 정적이고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자신의 통제와 한계 아래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통제와 한계 아래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물마다 제 분수와 구실이 있듯이 질서와 권위 아래에 놓인 인간의 자율에도 한도가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책임지고 돌보게 하셨다. 본래 한계는 심히 좋은 것이었다. 세상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통제와 한계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종속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시대의 이 사상의 흐름이 우리들에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 통제와 한계 아래 갇혀 있으면 어리석은 거라고, 미련한 거라고, 무능력한 거라고, 그렇게는 네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충돌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사실 같이 나누는 고민들이 딱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제일 많이 듣는 고민들을 좀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이 고민들이 여러분 20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30대들도 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40대인 저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통제와 간섭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난 뉘앙스도 이게 참 너무 싫은데 여러분 꼰대, 난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꼰대라는 말은 너무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너무 이게 공격적이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권위자 혹은 절대자들이 우리를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간섭하는 것들을 우리는 진짜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심지어 저도 한 번씩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입이 막 대빨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통제와 간섭을 여러분들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어떤 또 마음이 있습니까? 통제와 간섭을 바랍니다. 절대자가 내 길을 좀 정해주면 좋겠다, 내가 갈 길을 알려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순은 왜 생기는 겁니까? 통제와 간섭을 내가 내 성격상 굉장히 싫어하는데 내 본능 깊은 그 본능 안에는 통제와 한계를 또 요구하고 갈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심리학 혹은 행동과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결정피로. 그리고 사회학 분야에서도 선택 과부하라는 표현과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거나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 내가 다 할 수 있어. 어떤 것이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혹은 내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 선택지가 이렇게 많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그렇게 선택지가 많으면 결국 그렇게 선택지가 많은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정 피로가 생깁니다. 선택의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그 많은 선택지 앞에서 방황하면서 인간들은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간 본능, 깊숙한 본능 안에는 어떤 절대자가, 권위자가 나타나서 한계와 어떤 통제와 이런 간섭을 해주기를, 그래서 내 길을 정해주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바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한계와 통제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지으신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겨가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밀을 이제 농부들이 타작할 때 그 밀 안에 있는 그 알맹이와 그 껍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키질을 해서 공중에 그 밀 알맹이를 탁 던지면 그 껍데기는 그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죠. 그래서 알맹이는 무거우니까 그 키 안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 밀의 껍데기를 우리가 겨라고 하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아주 자유롭고 동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은 그 시편을 열어주는 서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이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하나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다 뜯어볼 지금 다 뜯어볼 수는 없지만 문학적으로 이걸 다 뜯어보면 1절 시편 1편과 2편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때론 어떤 학자들은 이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의 초반부를 좀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악인을 어떻게 그려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걸 제가 안 줬나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제 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꾸미다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편 2절에 그 의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라고 할 때 이 묵상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와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다르게 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게 꿈이다 혹은 묵상하다라는 게 직역하면 중얼중얼거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중얼중얼거리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일을 꾀하면서 그 악한 일을 계속 중얼중얼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2절과 3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악인의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살려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은 어떤 존재로 그려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악인들은 그런 종속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제와 한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자라고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한계와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 결박을 끊고 살아가면 결국 그 인간은 행복하지 않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이 18세기에 등장한 계몽주의 사상 이후로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지상낙원을 만들고 스스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신으로부터 오는 통제와 한계를, 그 결박을 다 끊어버리자라고 외친 인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이 신으로 등극한 근대 이후, 18세기 이후에 자연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인간의 삶은 갈수록 무의미해졌으며 사회는 무한 경쟁의 지옥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까지도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네 성취로 네 자신을 증명하고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이 시대의 이 사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갈아놓고 그 무한 경쟁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살면서 아무도 행복하지 못한 지옥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신의 죽음이 곧바로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신본주의 가치의 몰락은 동시에 인본주의 가치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는 불안과 공포가 팽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와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린 인간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여러분 니체가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씩은 들어본 니체가 19세기에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니체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이 죽었다, 우리가 신을 다 죽여버렸다 라고 말하고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외친 그 시점에서 3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곧 이어서 2차 세계대전도 발발했습니다.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 인간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니체가 그 즐거운 학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신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외친 다음에 아주 놀랍게도 하여튼 이 사람 정말 비범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신을 죽인 인간의 결말을 이 사람이 예측했습니다. 뭐라고 예측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우리가 거대한 바다를 마셔 말라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우리에게 가없는 수평선을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주었을까?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이제 지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도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일까? 무한한 허물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허공이 우리에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밤과 밤이 연이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다 말아 먹어 버릴 게 아닐까? 그렇게 다 망쳐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니체가 이 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이 인간은 이 역사 속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대량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고, 그와 비슷한 굴락 수용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선교를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하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내 선교 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3번째 만났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했더니,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던 티라팟 같은, 완전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그냥 어둠 그 자체였던 친구가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 티라팟 마음 안에 생겨난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는 그 빈민촌에 갔습니다. 그래서 15, 14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빈민촌에서 만난 그 꼬마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되는 친구들이 이제 우리 팀을 보면 쉽게 말해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자기한테 자기만 예뻐해 달라고 막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막 붙잡고, 막 뭐 누가 짝이라도 쥐어준 것처럼 청년들 막 붙잡고 자기 사랑해 달라고 계속 막 안고 무릎 위에 계속 올라오고, 떠나지 않으려고 뭐 딴에 앉으려고 하면 막 째려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왜 그럴까요? 여기는 빈민촌이라 얘네들이 이 나이대에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고 크거든요. 가정이 너무 심각하게 깨어져 있어서 사랑을 받을,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받을 일이 얘네들한테는 없거든요. 근데 생전 본 적도 없는 한국에서 온 언니 오빠들이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을 막 안아주고 놀아주고 사랑해주니까 자기 더 사랑해달라고, 자기 더 안아달라고 계속 와서 안기는 겁니다. 뭐 안기는데 말도 안 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안겨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너무 고프니까, 사랑이 너무 필요하니까. 여러분, 본디 인간은 굉장히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이지만 이런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버려진 채 그저 길이나 헤매고 다니고 살면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얘네들이 1인분을 하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본디 아주 종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받고
또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죠. 그냥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래서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성취하고, 그래서 네 자신을 증명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다 같이 지옥에 있게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거기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내내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 중에 물갈이 하는 분들 많았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물갈이 시작한 분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행복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제와 한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라, 나를 내어줘서 타인을 존재 자체만으로도 긍정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십자가를 지라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고, 그래서 이들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정말 깨끗하게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건네면서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행복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행복을 여기에다가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놓아 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미련해 보이죠.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며 살지 않으면 절대 그 통제와 한계를 인정하고 살지 않는 한,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계속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꿈 꿨습니까? 다 대통령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꿈꾸면,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여기 다 대통령 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근처에도 우리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그 통제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부름에 내가 응답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저 미련한 것이라, 구차한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심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도 같이 계속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선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